할렐루야. 오늘 온 세상이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빨간 날이라고 좋아하는 날입니다. 자기들끼리 교회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선물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저는 사실 거의 교회와 집에 밖을 출입하지 않다 보니 진짜 성탄의 그 분위기를 느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캐롤도 제대로 못 듣고 교회 내외로 성탄 행사도 별로 없고, 심지어 요즘에는 카톡 메시지도 예전같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그만큼 사는 게 더 퍽퍽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완전 비대면 예배로 드렸어요. 우리 식구들만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그 와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보다 사실 사정은 훨씬 안 좋아졌죠. 작년보다 훨씬 더 확진자들이 많아졌고 우리의 사정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의 위험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나올 수 없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또한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더 경건한 마음으로 시끌벅적하고 상업적인 성탄에서 벗어나서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오롯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성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거나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는 여호수아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그 이름을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온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어떤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차근차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조금씩 실천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긴 계획이에요. 22절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이 된 것,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된 이 모든 사건들이 그 옛날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그 옛날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때 그 옛날 먼저 선포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사야 때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대한 계획, 그 계획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온 사람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까지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시나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짝사랑하신 내용이더라고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자꾸 다른 거 좋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종일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돌아오라고,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언제든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제발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신 것도,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도 결국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라고 짝사랑 좋아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짝사랑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짝사랑은 언제나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 피조물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잘 안 되죠.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해진다고 하는 것이 그냥 어느 날 내가 마음 굳세게 먹는다고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몸이 안 따라갈 때도 많아요.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나가는 말은 달라질 때도 많아요. 사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꼭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요즘 관계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좋은 친구, 정말 오래가는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어떤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평생을 두고 함께할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나이를 먹고 철이 들고 인생이 바빠지면서 우리는 한마디로 어른이 되어 가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점점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영양가 있는 사람 만나고 싶고, 기왕이면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고 싶고,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 보탬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죠. 사업을 위해서 혹은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도움될 것 같은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만약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는 누구를 만날 것인가? 늘 지금 나에게 급한 사람, 내가 아쉬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간관계는 조금씩 확장되고 넓어져 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내 번호부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여전히 제가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정말 힘들 때 찾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들, 내가 철이 없을 때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목적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만나서 어쩌다 보니 친해진 그런 친구들, 어떻게 친해졌는지도 모르고 사실 만나면 딱히 무슨 하는 얘기도 없는 그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친구들, 정말 어렸을 때 빨개 벗고 같이 놀았던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두고 오래 남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그런 친구들은 자주 만나지도 못해요. 근데 어쩌다 만나더라도 사실 별로 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 할 게 없어요. 그냥 시덥지 않은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냥 그렇게 서로 뭐 했는지도 모르게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더라고요. 정말 친구가 필요할 때는 꼭 그런 친구를 찾게 돼요. 뭔가 힘을 얻고 싶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고 누군가 만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올 때면 어김없이 그런 쓸모없는 친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목적에 부합되는 관계들로만 깊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그렇게 농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분명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모든 좋은 것들의 정점에 있는 분이에요. 저 하늘 꼭대기,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지혜롭고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히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읽어보면 귀하고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깜냥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고 맨날 집 나간 탕자가 되고 허구한 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책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래요.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 정당한 관계가 될지는 모르지만 깊은 관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이르기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관계, 소위 말하는 오피셜한 관계들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필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 예배 같은 거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공적인 예배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든든한 기둥이 되어져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은밀하게 내밀하게 깊이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접촉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또 다른 영성 생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공식적인 관계는 겉으로만 보면은 멀쩡해 보여요. 예배 안 빠지고 꼬박꼬박 설교 잘 듣고 헌금 생활 잘하고 하면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믿음 좋아 보이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때로
그 모습은 그냥 공식적인 일일 뿐인 거예요.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경우, 해야 하니까 하고 감동이 없는 경우. 근데 다들 겉모양은 거룩한 척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들이 사라질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율법은 정말 열심히 지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갔습니다. 그때 우리를 짝사랑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 높은 자리에서, 저 절대적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 사무적이고 딱딱한 공식적인 관계를 내려놓고 그냥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계시기로 한 거예요. 그냥 우리랑 같이 밥 먹고 같이 부대끼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로 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고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로 작정한 사건이에요. 그게 성육신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괜히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기며 기쁜 시간들을 보냈어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밥 먹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울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기쁨과 슬픔과 노여움, 모든 감정들을 함께 느끼며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시간을 함께 경험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의 시간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간대로 들어오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힘들 때 정말 힘이 되는 친구는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말없이 우리 곁에 있어주는 친구예요. 저에게 있어서도 진짜 친구는 제 문제에 해답을 내려주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같이 밥 한 끼 먹어주는 친구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딱딱하고 격식 있는 그 율법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살고 또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오롯이 온전히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 내내 계속 먹고 마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부터 먹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오병이어로 먹고 칠병이어로 먹고 세리의 집에서도 먹고 길에서도 먹고 계속 먹어요. 그렇게 함께 먹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친구들 만나면 먹는 거 외엔 사실 할 거 없습니다. 약속 잡으면 대부분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는 게 끝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들이 많이 무너졌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엘림교회의 자랑, 우리의 공동 식사를 못하게 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제 페이스북에 과거에 오늘 뜨면 맨 올라오는 게 옛날에 우리 같이 밥 먹었던 사진들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그 사진 볼 때마다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 나눠 먹었을 때 정말 행복했는데, 야, 이게 정말 이게 진짜 교회였는데
이렇게나 그리울 줄은 몰랐어요. 우리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거, 이런 예배로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없고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쓸데없는 얘기도 좀 하고 괜히 서로 전화하면서 할 일도 없는데 같이 노닥거리기도 하고 만날 일도 없는데 괜히 만나자고 하고, 그런 쓸데없는 관계들이 자꾸 우리 사이에 만들어져야 해요. 관계는 필요한 일들만 하는 데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불필요한 시간들을 소비해야만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당분간은 우리가 서로 공동 식사를 나누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동 식사가 뭐냐? 성만찬입니다. 그것도 이 자리에서 같이 못 먹고 집에 가져가서 따로 먹어야 하는 이 반쪽짜리 식사지만 그나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동 식사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담긴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밥상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먹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과 붉은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내 찢겨진 몸과 내가 흘린 피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마다 이 떡과 포도주가 너의 몸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피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성탄의 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태어난 날을 기뻐하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오직 우리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면서 우리도 언제까지나 예수님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도 이 세상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여러분과도,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곁에 내가 있겠습니다. 당신의 곁에 내가 있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곁에 내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임마누엘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오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친구가 되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